동요로 많이 불려지다가요, 유명한 성악가들이 자주 부르면서 유명한 가곡이 된 노래가 있어요. 고향생각이라는 그런 노래인데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해는 져서 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내 동무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 이 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2절입니다. 고향 하늘 쳐다보니 별떨길만 반짝거려 마음 없는 별을 보고 말 전에 무엇하랴. 저 달도 서쪽 산을 다 넘어가건만 단잠 못 이뤄 애를 쓰니 이 밤을 어이해. 잘 안 불러본 노래라 좀 잘못했지만 이 노래는요, 우리 현전명 선생님이라고요 작사 작곡을 한 그런 노래인데, 이 현전명 씨가 이영만리 미국 땅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힘들고 외로울 때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들,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귀국한 다음에 정리해가지고 발표해서 동요로 불려지다가 이제 많은 성악가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곡이 됐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본 대로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고 고향 하늘 쳐다보니 별들기만 반짝거리고 저 달도 서쪽 산을 다 넘어가건만 단잡 못 이뤄 애를 쓰니 이 밤을 어이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노래가 생각나던데요. 오늘 본문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라고 읽었던 본문 시작을 하는데, 그 앞에서부터 보면 28절에서 야곱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 태어나죠. 에서와 야곱. 그래서 형이 에서로 태어나고 이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이래요. 다른 사람의 장소를 차지하는 사람, 아주 별로 좋지 않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야곱이에요. 다른 사람의 장소를 차지하는 사람. 형이 장자로 태어나는데 이스라엘은 이 장자가 굉장히 특권이 많아요. 복이 맞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많단 말이죠. 근데 야곱은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이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한을 풀려고요, 부단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장자들이 가지는 그 은혜와 축복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 어찌하다 보니까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내가 큰아들 에서입니다. 나에게 장자에게 한 그 축복을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분별력이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둘째를 장남인 줄 알고 마음껏 축복을 해주잖아요. 형 에서가 이것을 알고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기는가? 성경을 보면 27절 창세기 우리가 앞에 한번 읽었던데 앞에 보면 27장 42절입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이제 에삼촌 집으로 도망가거라 이렇게 하면서 에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28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부엘셀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랬어요. 이 부엘셀바에서 하란까지 약 6,000km가 되는 거리라고 그래요. 6,000km. 굉장히 먼 거리죠. 가는 중에 지금 그 목적지 가더니 가는 도중에 한 곳에 이르렀다고 11절에 그래요.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해가 지고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 자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엘셀바에서 하란까지 6,000km라는 그 먼 길을 걸어가는 중에 이제 출발해가지고 한 3일쯤 걸어온 것으로 보여요. 한 3일쯤 걸어서 지금은 이 베델이라는 누스라고 불리는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어디 갈 곳이 있습니까? 오라는 데가 있습니까? 아까 현재명님의 그 가사처럼 해는 지고 유숙할 때는 없고 그야말로 들판에서 잠을 자야 하는 그런 애로운 신세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서 잘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가지고 온갖 좋은 약속들을 다 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누구다, 내가 축복한 내가 누구다, 약속한 내가 누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약속들을 무슨 약속들을 합니까? 13절에 보면 네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눕고 있는 이 지금 헤매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고 너희 자손들에게 줄 것이고 또 14절에 보면 자손들이 동서남북 사방에 티끌까지 번성하는 그런 복을 줄 것이고 15절에 보면 항상 너와 함께 있어가지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떠나지 않고 형통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한단 말이죠. 놀라운 약속이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이런 좋은 꿈을 꿨는고 내가 애로우고 힘들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위로하시구나 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맞을 텐데요. 야곱 오늘 읽었던 이제 본문부터가 뭐라고 그래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께서 죽인다고 했습니까? 저주한다고 했습니까? 많은 축복을 해줬잖아요. 이 땅을 네가 차지하고 네 자손들이 차지하고 네 자손들이 동서남북 사방팔방에 번성하게 퍼질 것이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겠다라는 축복을 약속해 주신 그때 잠이 깨어가지고 야곱이 하는 말은 두렵도다 이곳이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후에 야곱은 이렇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러면서 그곳에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름은 누수인데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잠깐 이전에 야곱은 그야말로 장자들이 가지는 그 축복 은혜들을 다 받고 살고 싶어가지고 형을 속이고 그렇죠. 배고프게 들에서 사냥하고 들어온 형에게 맛있는 팥죽을 끓여놓고 형 배고프지 먹고 싶지 이것 좀 줄 테니까 형의 그 가진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넘기지 그러고 형을 속이고 또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고 아버지에게도 내가 장남입니다 애섭니다 라고 속여가지고 축복을 다 받아버리고 이게 탈로 나가지고 결국은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가지고 베델에서 맞아하면 들에서 정처 없이 노숙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맞아하면 제단을 쌓습니다.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이 이게 맞아하면 예배의 상징이고 구별된 장소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돼 드리는 어떤 그런 의식인데 아무튼 예배를 드려요. 근데 야곱이 이때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요. 야곱이 이때부터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달라지겠죠? 달라진 삶을 살아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
귀한 약속의 꿈을 간직하고 외삼촌 집으로 가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수고하고 애쓰는데요. 20년 동안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촌한테 계속 삼촌한테 맞아하면 거짓으로 속임을 당해요. 그렇잖아요? 작은 딸을 사랑했는데 큰 딸을 주고 결혼하게 하고 작은 딸 차지하려면 또 7년을 더 하라고 일을 더 해야 준다고 그러고 계속 속여요. 품삯을 속이고 여러 가지 약속을 속이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그 대가를 야곱이 혹독하게 치릅니다. 하나님 만난 이후에 베델이라고 이 들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혹독한 대가를 20년 동안 좀 치르고 그 뒤로 이제 좀 삶이 형통하게 돼가지고 큰 부자가 되고 부유하게 돼서 그렇게 행복한 이 야곱의 두 아들 12아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러니까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때는 장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장자가 되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야곱, 그 일로 인하여서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서 먼 타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야곱,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받고 그리고 그 삶은 말년의 노년에 가서는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복된 삶을 살았던 그런 야곱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으로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 들판에서 노숙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전에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하면서 예배는 성전에서만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삶에 있는 현장, 가정, 직장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이 사는 그 모습이 예배자의 삶이다. 예배에 대해서 금년 주제를 가지고 설명할 때 맨 처음 시간에 했던 그런 말씀인데요. 보십시다. 오늘도 예배 장소 거기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전이 예배를 드리는 제단이 거기 있어서 야곱이 간 게 아니고 들판에서 자고 있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이 베델이다 되하나님의 집이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야곱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이 예배의 현장이 되는 것을 지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교회만이 나는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보다도 내 삶의 현장에서 빛된 삶으로 소금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사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면전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고 예배자의 모습이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교훈을 찾아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하여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그곳에서 잠을 깬 야곱은 그곳에서 여기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랬잖아. 여기 계신다. 야곱의 눈에는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줄 알고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잠을 자고 깨어보니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어보니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도망갈 때도 들판에서도 노숙할 때도 부모 형제를 떠나서 애롭고 고독하고 슬플 때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잖아요. 내 눈에는 안 보일 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큰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같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죠.
요즘 미세먼지, 황사, 구름이 해를 다 가려버리니까 우리가 해를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해가 없습니까? 안 떠 있습니까? 해는 여전히 시간 되면 떠가지고 하늘에 떠 있지만 구름이, 황사가, 미세먼지가 가려가지고 안 보일 뿐인데 하나님 해는 거기 항상 있는 것 같이 오늘도 야곱이 깨어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죠. 영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오늘도 이곳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성전만 아니고 오늘 보면 성전만 아니고 야곱이 있는 그 들판에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어디든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다시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일 끝나가지고 금년의 주제 예배의 주제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주제로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보십시다. 온갖 축복의 소식을 다 듣잖아요.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너희 자신에게 주고 자손들이 번성해서 동서남북 사방에 번성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말하자면 도와주고 함께 하겠다라는 사실을 들을 때에 얼마나 기괴하고 복된 소식을 듣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을 다시 우리 현장으로 좀 적용시켜 보면 얼마 전에 우리가 고난주의를 당했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일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곱이 이 축복된 소식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 같이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축복의 약속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야곱이. 그렇다면 얼마 전에 우리가 고난주의를 당하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복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설 수 있어야 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야곱이 돌기둥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이 기름이 감람유 기름이에요. 예배할 때 제물로 드리는 그런 기름인데 예배자로서 바로 서는 것이 맞지 않겠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힘들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 아들을 고난 가운데 내주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겠는가? 이 사실은 기쁘고 복된 소식이면서도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푸셨지만 받아들이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감동적이고 감개무량한 그런 사건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 야곱이 지금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왜 하나님의 집에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집에 있고 하나님 하늘 문이라고 고백하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거나 소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보면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집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죠. 그 모세가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과 같은 의미를 가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 앞에 올 때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모세,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 그런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면 늘 두렵고 떨리는 그런 반응들을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 위대하신 앞에 있는데 우리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정상이 아니죠.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6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는데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이 면전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은혜인과 동시에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그런 또 두려운 그런 사실이기도 해요. 그러나 죄를 드러나서 회개하고 그 죄로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생명의 길을 얻기 때문에 또한 그건 역시 우리들에게 좋은 복된 소식인데 어쨌든지 죄인된 입장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누가복음 5장 8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요. 나를 따르라 할 때 베드로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된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나는다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데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사실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집, 또 이는 하늘의 문이다 그랬어요. 하늘의 문 앞에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든지 밖으로 나가든지 그러죠? 문이 경계선이 됩니다. 하늘의 문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하늘의 문, 경계선이 돼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면 천국이고 밖으로 나오면 세상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면 문을 열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고 문을 기준으로 밖으로 나가면 세상으로 바뀌어요. 영적으로는 이게 세상 밖으로 쫓겨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을 생각하면 또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이 문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갈까 아니면 이 문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쫓겨날까. 죄인된 야곱의 모습. 야곱은 이전까지 아버지를 속이는 죄, 형을 속이는 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도덕적이지도 윤리적이지도 못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만나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도 두렵고 떨리는 거고 원래는 축복의 통로인데 문이 돼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내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세상 밖으로 쫓겨나가는 문을 통해서 나가는 그런 버림받은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천국 문이 될 수도 있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야곱이 지금 어떤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좀 어쩐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은 어떤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졌는가? 나의 죄된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아니면 안 되지요? 어떤 이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살아가요?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젖어 두려움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내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이나 은혜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야곱은 오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집에 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여튼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거침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거나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버려야 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벗어나서도 살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없고 이런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은 불인두로 지져가지고 감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면 안 되겠잖아요? 하나님 앞에 뻔뻔하면 안 되겠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은혜 입고 싶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런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죠. 야곱이 그 모델로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운명을 결정하는 문 앞에서 하늘의 문이도다. 하나님의 집과 하늘의 문 앞에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두려워하는 그 모습은 왜 그래요? 이 문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문 밖으로 나가면 세상으로 쫓겨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쫓겨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하심 속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문 안으로 들어가면 천국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운명을 결정하는 그 문 앞에서 두려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이로다 집이로다 하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시 야곱은 일찍 일어나서 베개 뱉고 삼았던 돌을 가지고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이름, 말하자면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이름을 했다고 그래요. 기름을 부었다. 자신을 헌납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짐승이 있으면 짐승을 잡아서도 드리지만 짐승이 없을 때는 기름으로 드리고 밀가루로라도 드리고 가진 것 가지고 드렸는데 출애굽기 30장 25절에서 29절이나 40장 9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행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는 그 은혜, 축복을 약속해 줬다는 그 은혜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제단을 쌓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금년의 주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이 야곱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문이다 하면서 일찍이 일어나서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 인생에서 야곱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죄된 모습에서 살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겠다. 이때부터 야곱의 생활이 결국은 맞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서 갈등하면서 어떨 때는 믿음을 가지다가 어떨 때는 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런 세월을 살다가 그래서 야곱은 스스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또 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워서 천사와 씨름하고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고 그때부터 맞아면 결국은 이 야곱이 원래 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 베델 루스로 돌아와 가지고 그 삶이 평안하게 되는 그 이후로부터 결국은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다시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는 그런 삶으로 성경이 이어지는데 어쨌든 지금 이 과정 이제 야곱이 새 출발하는 그런 과정 이전에서 속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욕망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 야곱이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제단을 쌓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야곱의 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래서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맞아하면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아들이 총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 출발점이 바로 본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도 감히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이제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본문으로 삼아서, 여러분, 야곱이 들판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셔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됐고 그것이 성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그곳을 예배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제가 전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이 도망가는 빈들에서 부모를 떠나고 형을 떠나고 그야말로 친구도 이웃도 아무도 없는 외롭고 쓸쓸한 들판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바른 신앙 고백으로 야곱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로부터 자기의 운명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반응이 또 어때야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비켜요, 저리 가요, 내 뒤에 있어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가만히 내가 필요할 때만, 아쉬울 때만, 내가 찾을 때만 와서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인생,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훈인 줄 알고, 그 사건 이후에 가장 먼저 야곱이 돌기둥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는 그 현장을 만들어가는 거죠. 예배의 장소, 성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으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도록 살아가고 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다.